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멕시코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에스더 권 선교사입니다. 오늘 에스더 권 선교사의 저자 특강에서는요, 하나님의 치유, 신유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몇 분께서 상담을 의뢰하셨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렇게 이 멕시코 선교지에서의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을 이제 중간중간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또 영적인 원리를 함께 또 풀어놓았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로 살다 보니 또 이 멕시코 땅의 의료나 또 이런 의료 혜택, 한국처럼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즉각적으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또한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은 좀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 중에서 조금 못 사는 또 그러한 대상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병원 치료보다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맛보아 알아가면서 강력한 또 치유의 또 기적들이 이제 곳곳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동의 이러한 멕시코 땅에, 중남미 땅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치유, 신유의 놀라운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책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진정으로 이 신유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여 정말 기도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그때 가장 치유기도, 또 아픈 자를 향해서 가장 많은 기도가 올려졌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책을 집필할 그 당시가 가장 치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컸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신유의 숨겨진 비밀의 목차를 보면요, 신유의 은사가 발화되는 것,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받고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발화되고 어떻게 더 확장되는지에 대한 또 신유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또 범주 안에서 또 책을 또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아프고 이런 상황이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할 때 이 신유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별 측면으로 또 성장, 또 이 신유의 은사가 발전하는 그 측면으로 또 이 책을 준비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 목차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제 초기에 이제 신유의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항목에 또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신유의 기적을 믿고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치유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있지만 나는 어떠한 질병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생겼을 때 저는 의사를 더 신뢰합니다. 그러면 의사를 믿은 만큼 또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를 나는 인정하지 않고 초대교회 또 초대 사도행전 시대에 멈춘 은사고 그 기적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며 정말 하나님의 기적, 치유의 신유의 놀라운 체험은 경험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유의 또 놀라운 비밀, 기적은요, 믿은 만큼 또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며 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일상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만지시고 라파 영어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아플 때 기도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 치유, 기적,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치유는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선교 현장에서는요, 무수히 많은 치유, 회복의 기적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픈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할진데요. 그 말씀의 핵심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농축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할까, 또 어떻게 기도할 때 더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치유가 잘 일어나는 조건들, 그렇다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한다면 이 치유가 잘 일어나는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여러분 믿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크다면 치유의 역사는 분명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혹시나 죄를 범하였다면,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행위라도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면서 치유 기도를 올릴 때 사심을 얻으리라. 그래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16절에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견문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연약하신 순간에 그의 죄성을 들춰내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사 회개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질병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이 질병일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불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며 그 순간 그 연약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수 있으므로 그때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가 일어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당하게 치유할 수 있는 라파 여호와의 명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치유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픈 자를 위해서 회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기도하시면 치유가 더 빨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했다면 치유의 역사를 더 경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를 향한, 아픈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치유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이 있다면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치유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만일 의인이라면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또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 출애굽기 말씀처럼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 의인이라면 치유를 기도할 때 그 치유의 기도 응답이 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게 된다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는 믿음만큼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멀리 멕시코에서 응원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